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봉독해 올리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1장에 있는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이 땅에 갈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둑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는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을 받으실 하나님께 영광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다니시며 성도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사 말씀을 통해서 내려진 하늘의 은총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을 통해서 성령님이 함께 하시며 실감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를 보여 주시옵소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도록 증거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 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듣다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병나를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시고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를 나눕시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함께 예배 드리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오른손을 대고 가슴 한번 오른손으로 가슴에 한번 대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다시 한번 나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 아까운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사업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께서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하나님께서 두고 보시기에도 아까운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어리석은 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독선적이라는 거죠. 독선적. 다른 사람의 말을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자기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못해놓고 오히려 자기가 화를 벌컥벌컥 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독선적이 되면 안 됩니다. 공손하게, 침착하게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인가? 육신적인 감정으로 일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로 처리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여러분 기분 따라 일을 처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 기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일을 처리하는 것이죠. 잠깐 머물러 서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성령님, 나의 일을 인도해 주세요. 나의 생각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생각을 멈추고 하는 일을 멈추고 그 음성을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혜로운 사람은 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말 한마디도 신중하게 하죠. 예. 말 한마디를 아름답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먼저 침묵할 줄 아는 지혜가 이런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싫어하는지, 좋아하는지 그런 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막 떠벌리고 다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척 말하고 다른 사람을 훈계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말 때문에 자기 어리석음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죠. 그래서 말을 아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 우리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 사람 속에 품고 있는 생각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그 생각을 말로 나타내는 거죠. 그 말을 통해서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인격을 엿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말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믿음되게 하는 말을 해서 그 말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생활 속에서 증거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전도서 1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전도서 11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 전도서 11장입니다. 이게 오늘 11장하고 다음 주에 12장 하면 전도서가 끝납니다. 전도서는 우리는 공부를 하면서 계속해서 허무주의에 빠지는 그런 일이 아닌가. 인생은 허무하다. 그래서 허무에 대한 것만 많이 얘기를 했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허무한 세상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 전도서를 공부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 허무를 극복하면서 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공부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오늘 11장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물질을 가볍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는데 어떻게 물질을 사용할까? 이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참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유명한 존 웨슬레 목사님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감리교의 창시자로 알려진 인물입니다. 그는 목사였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아울러 탁월한 저술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명성을 많이 얻게 되었죠. 그 덕분에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 엄청난 일을, 나라를 살리는 일을 존 웨슬리 목사님이 했죠. 그런데 한 번은 어느 추운 겨울날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녀가 날씨가 아주 추운데도 그 안에 입은 옷을 보니까 헛겹에 아주 얇은 옷을 입고 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추운데. 그거를 보면서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나를 위해서만 돈을 사용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동안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고 나가 좀 뭐 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안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그 후로는 자기의 생활비로 아주 적은 금액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자기 위해서 쓰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의 소득의 나머지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일을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물질과 관련해서 많은 설교를 교회에서 했죠. 뭔 설교를 했을까요? 존 웨슬리 목사의 설교 중에서 이런 설교를 해요. 첫 번째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라는 거예요. Make all you can. 이런 설교를 했죠. 두 번째는 뭐였을까요? 낭비하지 말고 전략해서 아껴 써라. 그렇게 살아라. 낭비하지 말고 전략해서 써라. 그래서 세 번째는 뭐였을까요? 줄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베풀면서 살라는 거예요. 베풀면서. 이게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를 종종 하루 다니면서 다른 교회에서든지 집회를 통해서 이런 설교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도 많이 드리고 아울러 이웃을 도울 때도 인색하지 말고 많이 베풀면서 살 것을 교인들에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한 번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나오다가 그 교회에 출석하는 부자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이야기를 목사님이 들었대요. 이 부자들이 많이 교회에 갔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그 부자들이 모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나오다가 그들이 모여서 이 이야기를 들었대요. 그 부자가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참 은혜스럽고 좋았는데 세 번째 돼지가 설교를 망쳐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 세 번째 돼지가 뭐였어요? 줄 수 있는 대로 나누고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Give all you can.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나누고 베풀며 삽시다.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나누고 베풀며 삽시다. 다시 한번 나누고 베풀며 삽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열심히 돈은 잘 벌고요. 또 아껴 쓰기도 하고요. 그러나 남에게 베푸는 일에는 인색한 것이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한 청년이 그랬죠.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우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께 되물어요. 네가 계명을 다 지켰냐? 예, 제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계명을 지켰다고 했는데 어떤 계명을 지켰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다 지켰다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계명을 다 지켰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 의도는 무엇이냐 말이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했다고? 네가? 아니야. 네가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을 지켰다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라는 것입니다. 이 청년은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거죠. 이웃을 사랑하긴 했는데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을 깨우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거 아니에요? 그 가르침이 뭐예요? 그러면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후에 너는 와서 나를 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아쉬움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그가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때문에 근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마 모든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 근심하지 않겠어요? 네. 결국 그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만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뭐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님이 너 부자잖냐? 네가 부자인데 네가 이웃을 사랑한다면서,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네 몸과 같이 사랑했어? 아니잖아.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려면 네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너 돈 많은 거 그거 가지고 이웃에게 나눠주라,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야. 그 말 듣기 싫은 거예요. 속으로 욕했을 거예요. 지가 뭔데 내가 가진 것을 나눠주라고? 듣기 싫으니까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말하는 거예요. 그 뒤로 성경에 이 청년에 대한 언급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만약 이 청년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다면 그의 삶은 달라졌겠죠. 아멘? 그렇죠. 아마 베드로나 바울처럼 위대한 삶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이 물질을 움켜쥘 줄만 알았지 필요할 때 펼 줄 몰랐다는 거죠. 펼 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에게 오는 큰 복을 스스로 차버리고 만 거예요. 이 물질과의 관계, 하나님과 물질과의 관계, 하나님과 이 돈과의 관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질을 잘 사용할 줄 알아요. 나누고 베풀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아멘. 분명히 하나님께 주세요. 솔로몬이 오늘 전도서 1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물질을 가볍게 쓰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왜 물질을 가볍게 써야 하는가? 왜 가볍게 써야 하는가?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열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식물을 물에 던지라, 열한 후에 도로 찾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 이해 가세요? 자, 여러분 식빵을 한 덩어리 준비해서 흐르는 강물에 던져버렸어요. 한번 던져보세요. 그 식빵을 흐르는 강물에 던졌으면 열한 후에 도로 찾을 수 있을까요? 없겠죠? 설상가상 고기가 먹든지 식빵이냐 물에 다 녹아서 없어졌을 거예요. 그죠? 다 없어졌을 거예요. 고기가 먹기도 하고. 근데 설상가상 그것을 도로 찾는다 할지라도 찾은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물에 푹 젖어가지고 먹지도 못할 텐데. 그래서 설명이 필요한 거죠. 자, 이스라엘은 바다가 많이 있어요. 왼쪽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홍해가 있습니다. 내륙에는 어떤 바다가 있을까요? 갈릴리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사해도 있죠. 이스라엘 가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지중해와 홍해와 갈릴리와 사해가 있게 있어요. 솔로몬은 구약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왕이죠. 지혜로운 왕입니다. 나라를 부강시키기 위해서 해상 무역을 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시켜서 배를 많이 건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서 나는 식물들, 밀, 보리, 포도주, 기름 이런 것들을 배에 잔뜩 실어서 세계 곳곳으로 무역을 하게 내보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위험하다고 만류합니다. 신하들도 아이고 왕이요, 그 위험합니다. 안 됩니다. 배가 폭풍을 만나든지 또 암침에 걸려서 좌초되면 어떻게 됩니까? 문자 그대로 식물을 물에 던지는 것처럼 다 못쓰게 뒤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솔로몬은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에 던져, 열흘날 후에 도로 찾을 거야.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배가 먼 항해를 마치고 그 이윤을 얻어 돌아올 때까지 인내심을 가지고 상품, 물품들을 계속 배에 싣고 바다에 띄우라, 그 말입니다. 솔로몬의 기대는 어긋나지 않았죠. 여러 날 후에 배가 돌아올 때에 그 배 안에는 금은보화를 비롯해서 세계 각국의 진귀한 물품들이 가득 실려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날이 갈수록 점점 부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식물 곧 빵을 물에 던지는 것은 나누고 베푸며 살라 이 말이에요. 나누고 베풀 뒤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행하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식물을 던지는 자는 그것이 자신에게 다시 돌아올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 서로 나누고 베푸는 것도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이는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과도 일치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사람에게 보이거나 사람이 알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도록, 그리고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 것을 말씀하셨죠.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너희가 그것을 도로 찾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촛불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밝은 별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별빛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밝은 달빛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달빛을 보고는 또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햇빛을 비춰 주실 것입니다. 밝은 햇빛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꺼지지 않는 천국의 환한 빛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식물을 물에 던지는 원리입니다. 나누고 베풀면 여러 날 후에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라. 성경의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숫자죠. 그렇죠? 꽉 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이라는 것은 그 수치보다 하나가 더 많다는 거죠. 7사람에게 도와주었으니까 그 정도 하면 완전하겠지, 충분하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숫자의 구애됨이 없이 베풀면서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며 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나누고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2절 하반부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재앙이 땅이 말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물질을 손에 꽉 쥐고 있으려고 해도 재앙이 임하면 소용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펴기 싫어도 펴야 되는 거예요. 네. 움켜쥐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병원에 입원했대요. 1년 동안 병원에서 꼼짝하지도 못하고 누워있게 되었답니다. 교인들이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그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 옛날에 물질이 너무 인색했습니다. 지금은 나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내가 간병비만 한 달에 100만 원씩 꼭꼭 지불합니다. 이럴 줄 알았다면 하나님께 헌금을 드린 일이 인색하지도 말고 이웃을 돕는 일에도 내 열심을 내었을 텐데 하면서 후회 섞인 말 같은 그런 말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재앙이 임한 후에 후회하지 말고 재앙이 임하기 전에 미리미리 손을 펴서 재앙을 대비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알아요. 잘 아는데 그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기도 하지만 안 하는 거예요. 재앙이 나에게는 안 올 줄 알잖아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여러분, 재앙은 다 누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어떤 재앙이 오게 돼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재앙 앞에 얼마나 약합니까? 다 약하잖아요. 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이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벽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무슨 말이지 이게? 폭풍이 덮쳐서 나무가 넘어지는 장면을 연상케 하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죠? 태풍이 불어보세요. 나무가 쓰러지고 막 바람이 쓰러지잖아요. 여기에 강조점은 뭐예요? 나무가 쓰러졌다는 거죠.
쓰러졌다. 그리고 쓰러진 후에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쓰러진 상태에 있어요. 쓰러지는 상황을 묘사한 거 아니에요? 이거 뭘 뜻할까요? 뭘 뜻할까요? 너무나도 혹독한 심판 앞에 몸을 가눌 수 없어서 결국 파멸의 자리에 떨어지는 사람의 모습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이런 표현은 한 번 넘어진 나무가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누워있는 것처럼 한 번 심판을 당하면 그 후에 결코 재기나 회복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여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솔로몬이 이 같은 장면을 묘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디에 있을까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복되게 살고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지를 알게 하기 위한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무엇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부르시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이 땅에 돈이 많고 잘 나가고 이름을 날리는 삶을 산다 해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당당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서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삶을 헛된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부끄러운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은 실패한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후회해도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후회한들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는 윤회라는 것이 있죠. 윤회. 윤회설. 그 뭡니까? 잘못된 인생을 산다 해도 내 생에 다시 선한 삶, 바른 삶을 살면 극락 왕생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윤회설입니다. 가톨릭은 어떻게 가르쳐요? 가톨릭 연옥이라고 하는 중간 내생이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연옥. 예. 그걸 이야기하면서 자손들이 덕을 쌓고 선을 쌓으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연옥에서 천국으로 오를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가톨릭은요.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이 그런 거죠. 불교와 다른 것, 기독교와 불교가 다른 것, 가톨릭과 기독교가 다른 것, 이런 거예요. 그런 건 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엄정합니다. 절대적인 공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번복할 수 없는 거죠. 수정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심판되었을 때에 거기서 여러분들 잘못했다가 아무리 해봐도 소용없는 거예요. 번복이 안 되는 거예요. 수정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에 따라서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아멘. 회색지대는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들은 아리꾸리하게 이 중간지대를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절대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이는 우리가 살아온 세상을 한번 생각해봐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있어요? 지나간 시간을 돌이킬 수 없잖아요. 우리가 어린 시절을 다 겪어 살았잖아요. 중고등부, 청년부 시절 다 겪어 살아갔잖아요. 그런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이 후회스럽다고 해서 그 시절로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없는 거예요. 결코 없어요. 그렇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의 종착점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돌아가신 이중표 목사님의 대표적인 그 신앙관이 별세 신앙이라는 거예요. 별세 신앙.
이 무슨 별세 신앙이 무슨 말일까요? 우리 성도들은 어느 시기를 살아가든 어떤 삶의 자리에서 있든지 다른 무엇보다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을 염두에 두고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 별세 신앙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두고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곧 하나님의 그 앞에 설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그날이 오잖아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눈을 고정시켜야 할 성공적인 인생의 표대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앞에 설 날, 거기가 표대예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조정해주는 나침판이고 우리 인생의 길을 진정한 축복의 길로 잇기로 지침이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런즉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바른 표대를 세워 성공적인 삶,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4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4절 시작. 품새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이와 같은 표현은 이제 밭을 다 갈아놓을 데가 없어요. 그런데 날씨 탓을 해가면서 아직 시기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차일피일 씨 뿌리기를 미루는 게으른 농부의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휘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하늘의 기후만 바라보고 추수를 미루는 나태한 농부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제목처럼 말씀 제목처럼 나누고 베푸는 것을 권하는 오늘 말씀을 감안할 때 이는 어려운 이웃을 주고 싶은데 아직 자신에게는 여력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지금 때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이래저래 핑계를 대는 이들을 향한 경고와 책망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린 그런 핑계 많이 대잖아요. 네. 나 아직 그런 여력이 없어. 네. 선교비 좀 보내. 아직 그런 여력이 없어. 하나님 앞에 특별히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헌금 좀 해. 아직 나 여력이 없어. 지금 때가 아니야. 좀만 기다려. 내가 좀만 뭐 하나 좀 되면 그때 가서 할게. 그 핑계 대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경고입니다. 책망입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현재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기독교인들,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하는 사람들,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맡기신 일들,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감당하고 있습니까? 아멘하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핑계를 대고 마치 땅에 자기 달란트를 묻어두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수건에 문화를 쌓아놓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행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것은 악한 것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삶을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축복을 원하면서, 그렇잖아요? 축복을 원하면서 한 달러 받은 자와 같이 문화를 수건에 쌓아둔 것 같이 악하고 게으른, 그건 뭐 관계 두고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는데 축복의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긴 달란트는 뭔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맡겨주신 달란트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손에 주신 문화는 무엇입니까? 어떤 문화입니까? 머뭇거리거나 핑계대지 말고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달란트와 문화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면 그렇죠? 할렐루야? 네.
5절 말씀 또 있습니다. 시작. 바람이 길이 어떠한 거와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이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는가. 바람이 길이가 어떠한 거 알아요? 바람이 어디서 어디까지 가는데 그 길이가 얼마나 여러분들 알아요? 네.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아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네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아느냐?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말하죠. 바람이 어디서 불며 어디로 부르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바람의 길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바람이 분다는 건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알지요. 또 아이 된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런데 태아가 어머니 뱃속에서 숨을 쉬면서 자라고 있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죠.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 나가시는지는 인간의 지각을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잖아요. 아멘? 예.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물질을 가볍게 써야 하는 거예요. 움켜쥐고만 있으면 절대 그것이 내게 돌아오지 않아요. 가볍게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한 후에 반드시 어떻게 하신다? 도로 찾게 하신다. 할렐루야. 도로 찾게 하신다. 네. 후에 이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여러분의 품에 안겨주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그렇다면 두 번째로 물질을 쓸 때 마음가짐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될런지 저것이 잘 될런지 혹 둘이 다 잘 될런지 알지 못합니다. 아니 거기 6절만 읽으세요. 농부는 참 부지런하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찬 이슬이 맺힐 때 이미 밭에 나가서 씨를 뿌려요. 온종일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씨를 뿌려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는데 씨를 뿌려야 거둔다는 거죠. 뿌리지 않는 데는 어떻게 거둬요? 뿌리지 않는 사람은 거둘 수가 없어요. 뿌리도 않고 어떻게 거둘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우리 식물을 물에 던져야 하는 거죠. 그래야 여러 날 후에 돈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식물을 물에 던지지도 않고 어떻게 여러 날 후에 찾기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움이다. 농부가 새벽에 밭에 나가 씨를 뿌립니다. 동쪽에서 해가 찬란하게 떠오릅니다. 그 빛이 실로 아름답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멋있습니다. 그것을 눈으로 보는 농부의 마음은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씨를 뿌릴 때 손을 펼 때 그런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예. 선을 행할 때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마지못해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색한 마음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지 않기 때문이에요.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8절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라도 그러나 캄캄한 날이 많으리니 그날을 생각할지라도 장래는 다 헛되도다. 우리 남은 생애가 길는지 짧을는지 아무도 알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길게 살기를 원할 뿐이에요. 9988 그거 막 많이들 그 얘기하잖아요. 9988. 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살든지 간에 항상 즐거워하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즐겁게 살아라. 할렐루야.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님이 인도하는 대로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손을 펼 줄도 알고 즐거운 마음으로 씨를 뿌리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가 가진 것을 물에 던지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던져보세요. 던져보세요.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두운 밤 쉴 때가 곧 오기 때문에 그때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어두운 밤이 오면 살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이 일을 열심히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장래일은 다 헛되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장래일은 헛되다. 나중에 돈 많이 벌면 헌금도 많이 할게요. 나중에 형편이 나아지면 불쌍한 사람 돕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들 돈을 벌어도 하지 않던데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말고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난 날에는 기회를 미루면서 살았다면 앞으로 남은 생에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말고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도 열심히 감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나누고 베푸는 일도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로 찾게 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인생을 낭비하지 말을까요? 9절 말씀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나를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할 줄 알아. 앞에는 좋은 말 많이 했어요. 앞에는, 그렇죠? 네. 표면적으로 인생의 황금기를 살아가는 청년들로 하여금 그들만의 특권인 젊음과 열정을 만끽하라는 거예요. 꿈을 펼쳐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전도 솔로몬이 이에 더해서 그 9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본문의 말씀은 뭡니까? 시대를 뛰어넘어서 모든 세대의 모든 청년들이 귀 기울이고 가슴에 새겨야 할 교훈인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청년기는 인생에서 그야말로 꽃과 같은 시기가 아닐 수 없어요. 이 시기는 평생 땀 흘려 일할 직장을 준비하고 부모에게서 떠나 자립하면서 삶의 기반을 닦아야 할 시기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사람과 깊은 만남을 가지고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중대사를 치러야 할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울러 더 나은 비전을 모색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체득해야 할 시기도 합니다. 만일 이러한 시기에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온몸에 흐르는 뜨거운 피를 헛되이 발산하거나 가슴에 꿈도 이상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처럼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자기가 지난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은 한때 방탕했습니다. 자기 육신을 위해서 즐겼습니다. 자기 마음에 기뻐하는 대로,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행하고 살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이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특별히 솔로몬이 여자를 좋아했죠.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남자들은 여자를 다 좋아하게 돼 있나 봐요. 1,000명을 거느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10,000명을 거느리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 가운데 이방 여인들도 있었어요. 결국 이 여인들이 올무알이어서 솔로몬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심지어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산당까지 지었잖아요. 또 그 많은 여인을 데리고 살아야 되니까 왕궁이 얼마나 커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막 백성들에게 무거운 몽해를 지울 수밖에 없었죠. 백성들을 시켜서 왕궁을 지어야 되니까 돌을 메워야 되고 나무를 베어야 되고, 이스라엘에 가보니까요, 그 돌 기둥을 세우는데요, 어떻게 저거를 세웠을까 상상력이 안 가요. 근데 그것을 다 백성들이 했잖아요.
솔로몬이 그 왕궁을 그렇게 짓다가 백성들이 멍에를 지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마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후의 평화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곳곳에서 솔로몬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런 말씀을 하죠. 열왕기상 11장 11절 말씀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들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죠? 두 나라로 갈라졌죠. 두 동강이 나잖아요.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방으로 나라톡에 두 개가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젊다고 해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젊은이들이요. 여러분, 젊다고 해서 패기 있다고 해서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방탕하지 마십시오. 젊은 시절부터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나누고 베풀며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내 식구만, 내 가족만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솔로몬의 결론이 뭐예요?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근심으로 내 마음에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리라. 여러분, 젊음도 잠시 잠깐입니다. 나이 드신 여러분들 젊었을 때 한번 생각해보세요. 잠깐이잖아요. 그죠? 언제 젊은 시절이 있었나 할 정도로 잠깐이에요. 순식간에 지나가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고 우리의 몸에는 악이 물러가게 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잠깐인데 왜 근심 가운데 살고 악을 따라가느냐 그 말이에요. 왜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 근심 걱정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왜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이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잘 들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멀리 있으면 근심 걱정이 내 삶을 사로잡고 살아가게 만들어요. 내 마음에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세상 근심 걱정으로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 보세요. 그러면 경건하게 살 수밖에 없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악이 내게 가까이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나타남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요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마음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또 고통스럽다라고 하도 그것과는 상관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면 마음의 기쁨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요, 그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에 보면 이런 유명한 말이 나옵니다. 한쪽 다리 잃었느냐 두 다리를 다 잃게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두 다리가 다 잘렸느냐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라. 목이 부러졌느냐 그 뒤에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 갈 수 있음을 절로 감사하게 될 테니까. 이런 말이에요.
우리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진정 어린 감사가 나누고 베푸는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누고 베푸는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식물을 물에 던지는 심정으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되돌려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물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물질을 가볍게 사용할 줄은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 낭비하지 말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쁨으로 사용할 줄 아는 은혜의 사람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봉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 아니요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무기는 육체가